오늘 말씀은 바울의 간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이 왜 나왔느냐를 알아보려면 사도행전 21장 후반부의 분위기를 좀 잘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포악한 난동을 부리던 유대인들에게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서 겨우 건짐을 받았습니다. 건짐을 받았으면 그냥 건짐을 받은 대로 가면 되는데 천부장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로마군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한데 자기의 안전보다는 자신의 소명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기를 방금 전까지 죽이려고 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동안 바울은 어디서 설교를 할 때 청중을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독특하게도 부형들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름을 원어 그대로 옮기면 사람들,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친밀하게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의 눈에 어떻게 보인다는 것입니까? 사람들, 형제들, 아버지들, 그러니까 부모요, 형제, 자매요, 자녀들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따뜻하게 부르자, 그리고 2절에 말씀하는 대로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말하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간증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말입니까?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려던 그 사람들처럼 말이죠. 3절 후반부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왜 자기를 죽이려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친밀하게 부형들이라고 불렀는지 바울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으니까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열심을 바울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당신들이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표현을 들어보면, 바울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바울은 이 사람들보다 더한 것 같아요. 신분이 확실하고 제대로 배웠고 열심히 있어서 예수의 도를 심각하게 박해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6절에서 8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친히 죽이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가 잡아 죽이고 가두던 그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어떤 위험도, 어떤 죽음이라도 감수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은 이러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변화되었던 간증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었지만 계속 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소리를 질러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방금 우리가 본 대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변화한 것은 바울의 어떤 성품이나 바울의 열심이나 바울의 어떤 때문이 아니라 바울의 변화는 오직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만남은 우리의 찾음이 아니라 예수의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우리의 활동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마치 내 신앙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인 양 자랑합니다. 마치 내가 복음을 취했고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의 선택도 아니고 나의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일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이고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반복되어 이어져 오는 이야기이고 모든 부흥과 성도들의 이야기이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고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전혀 다르게 듣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눈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 그의 진심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일들, 뜨거운 열정으로 했던 그 모든 자랑스러웠던 일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사실 자기의 모든 자랑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였음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불사했습니다. 거기에 그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그게 쓸데없는 일이었는지를 깨달았고 내 인생을 거기 걸어선 안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여러분, 이건 강력한 상징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예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는 그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은 새로운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을 뜬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고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자가 되었고 주님을 위하여 옥에 갇히면서도 기쁨을 주장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눈이 달라지니까 바울의 삶이 달라지고 그 삶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변화되지 않는 가치관들, 눈의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변화되기 전에 바울, 예수를 만나기 전 이 바울의 열심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일들이 사실은 정작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눈이 바뀌지 않는 교회, 눈이 바뀌지 않은 성도는 세상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단 말입니다. 눈이 바뀌지 않는 교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성공과 형통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은 매상이라고 하고 교회는 헌금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고객이라고 하고 교회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발전이라고 하고 교회는 부흥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눈의 변화가 없으면, 시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처럼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대로 교회가 움직이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우리 교회가 이웃 교회보다 빨리 성장하게 해달라고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망해도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나는 복받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눈의 변화가 없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바뀌면 살아가는 이유가 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고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의 삶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는 핍박당했고 점점 더 약해져 간 것처럼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바울은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보다 더 불쌍할 수 없다고 말할 만큼 힘들게 살았습니다. 미래가 너무나도 촉망되던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이후에, 자기의 고난을 설명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자랑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하는 눈이 바울에게 있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를 위해서 당했던 고난들, 예수를 위해서 당했던 핍박들, 예수를 위하여 드러났던 자기의 약함들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약점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눈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눈의 변화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가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가치를 바라보는 눈들이 여러분에게는 열려 있습니까? 이 눈이 열리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노라고 생각하고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는데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상급받고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주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죠? 너무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눈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이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을 바르게 만나는 일이고 그 주님을 만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각이,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눈이 변화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일, 자기의 행동을 증언하는 게 증인이 아니죠. 증인은 내가 아니라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간증처럼 말이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증언하며 살았던 바울과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눈이 변화되어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손해와 박해와 핏부림과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 그 이름이 참된 것임을 알고 증언하고 증명하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눈의 변화가 있어서 그 영광스러운 삶들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